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제 8장. 신명기 제 8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자,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 11절부터 다시 20절까지 계속되어 있는 걸 제가 중간에 일단 끊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요거는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고, 그 다음에 법도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심판, 결과에 대한 거고, 규례는 삶을 살아가야 될 방향,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언약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온 삶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딱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방 제가 기도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자꾸 본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식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있죠.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 그 의식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의 감동과 규례 이런 것들을 내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내 본래의 성격, 어떤 본래의 어떤 죄된 마음들을 우리가 끊어내서 바꿔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작업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래서 주의하고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하고 깨어있는 의식이 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내 언행일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딱 그게 박혀 들어가요. 그래서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선별해서 단어를 꺼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천천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고 옛날에 여러분 저도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장로님이 항상 저한테 목사님 잠깐만 근데 무슨 말씀? 그러면 좀 말을 좀 설교를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른 말이 나오니까 벌써 천천히. 제가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잘 안 되고 젊으니까 그냥 폭포수 쏟듯이 그냥 막.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차분하게 가라앉혀 놓고, 왜냐하면 뭔가 맨날
신앙생활이 구름에 뜬 것 같은 구름 신앙생활 같은 거예요. 구름에 뜬 것 같은. 그래서 이게 맞나? 늘 그냥 기도할 때도 막 힘있게 하고 막 이게 맞나? 끝나고 나면은 진짜를 내가 기도했나? 뭐 이런 생각 계속 들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행동,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감동하심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그런 나를 좀 자제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는 지켜야 되는데 이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말이 여러분 샤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빼버리는 걸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의식 속에 나오는 말과 내 행동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의 잠재된 생활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 이걸 명령과 규례의 법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뭔가 우리가 자꾸 가르치면은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삶 속에 그게 딱 가르쳐진 것이 마음에 새겨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그러니까 이런 내 무의식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딱 고정시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젊어서 믿음을 가지려니까 정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갈팡질팡 매번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생활 속에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딱 고착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샤카우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내 삶 속을 딱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잃어버리고 행동 속에서 잃어버리고 대화 속에서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가 앞서요? 나의 분노와 내 감정과 내 패션, 내 열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 근데 10,0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사람은 듣지 않아. 왜? 무의식 속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않으니까 그냥 매 순간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뿐인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또 33절의 말씀 보면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의 중식이 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잠자고 하는 모든 것을 주고 난 후에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고 있고 먹는 게 감사하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느껴요.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하고 바늘에 가서 개척하면서 겪었던 삶이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 물속에서 잠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잠자리라는 게 이거 별것 아니구나. 나는 하루를 천장 삼아 한 달 이상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 잠자는 거 집이라는 거 뭐. 먹는 거는 그냥 한 끼나 내가 딱 먹으면 돼. 그래서 먹고 자고 눕는 것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다리 뻗고 누울 수 있으면 끝. 그게 다. 그거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나는 나 혼자 있다면 별로 그런 게 중요하지. 어디서 자든 어떤 공간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가족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래서 공간이 더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퍼뜩 듭니다. 만약에 선교사로 나간다, 혼자 나간다면 진짜 별거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걸 제가 보기에 내가 지금 먹고 있고 눕고 쓰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잘 몰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스스럼 없이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내가 남한테 꿇어가지 아니하고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게 여러분,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저를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이, 그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결혼하시면서 자기가 그런 게, 하나님, 내가 평생에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하나님 내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되 내가 그냥 우리 식구 그냥 먹고 그리고 조금 도울 수 있는 여력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치는 그 교수님, 그때 자기는 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풍부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먹을 수 있고 조금 남으면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감사로 생각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를 높이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나를 높이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생각이 높아지면 내려가지를 못해. 이게 여러분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려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뚝 떨어지고 내려간 것 같고 갑자기 먹을 게 없으면, 갑자기 뭔가 쓸 게 없으면 그때부터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거 내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풍성할 때도 있고 낮에 없을 때도 있어.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 많아도 중심에 있어야 되고 없어도 중심에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내 삶의 모습 가지고 내가 갈팡질팡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이 뭐 그냥 맨날 잘난 척하고 높고 막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증식이 늘어나고 소유가 풍부할 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뭐라고요? 이 사카가 뭐라고요?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순간순간 뭐가 앞서니까 내 분노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이 내 순간 나한테 내가 그걸 딱 체크를 하면은 그때 나를 딱 컴다운 시켜.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가 순간 내 분노가 하나님 앞보다 앞서가는 거니까 딱 누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화내고,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막 다투고,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막 내 욕심대로 막 내가 행하고 막 이러죠 우리는. 그게 여러분 사카오야.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 안에 비춰지면 이거 사카오, 이거 교만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딱 자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너희가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너를 이끌어내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처절하게 못난 노예에서 너를 불러내서 너를 있게 만드신 하나님, 너로 하여금 모든 걸 풍족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밖에 없어.
그래서 감사를 내가 내 삶에서 잃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풍전등화. 여러분 요즘에는 뭐 고사성어 잘 안 쓰니까 이제는 그렇게 우리 마음이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 앞에. 또 여러분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한 땅,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 그저 광야 생활 그대로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레라는 말이에요. 다 너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너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죠. 하나님은 광야에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많은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주 이쁘게 아름답고 복되게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저는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가꾸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뿌시시 하잖아요. 머리도 막 엉켜 있고 눈곱도 끼고 뭐 뿌시시해. 그런 모습을 여러분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딱 나오는, 그런 내 인생을 잘 정리해서 매일매일 깨끗이 정리하는 모습,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여러분,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제가 이거 말씀 앞서 드렸죠. 낮춘다는 것, 이게 원래 뜻은 그냥 낮추다, 낮다, 뭐 하게 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 속에는 뭐냐면 낮은 지위에 있다는 것 너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낮은 지위에 있다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막 여러분 그러잖아요. 금수저 막 이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나 same. 그러니까 너는 낮은 지위에 있었다는 거 잊지 말라. 뭐 이들을 말하면 노예였잖아요. 그런 곳에서 너를 높이고 너를 자유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그 너를 시험하사, 이거는 나사, 앞에 거는 아나라는 말이고 뒤에 시험한다는 나사라는 말이에요. 이걸로 유혹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어떤 고난이나 이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서 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말해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트레이닝이라고 말돼요. 우리를 어려움을 통해서 거기서 나를 알고 그럼으로 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든 삶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뭘로 통해서? 너를 트레이닝,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광야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광야에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희를 인도하시는 이가 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런 우리가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라는 말보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런 교훈을 주는 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아니 이웃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손길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어느 곳에서든지 잊지 마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쓰겠다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한날도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머물 곳을 주시고 힘들면 쉴 곳을 주시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 삶의 습관,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